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3편이에요. 나는 오늘 14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송실에다 전부 재료를 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12편하고 13편은 내용이 거의 같은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엔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 항상 그렇죠. 다윗의 그 다윗이 하나님 시편은 거의다가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이 거의 다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너무 어려운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뒤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됐거든요. 사실 이대로 됐어요. 내가 오늘 이제 재정위원들 뒤에 있는데 헌금을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이거를 낮에 헌금 봉투를 썼다. 감사의 내용을. 근데 14편인 줄 아는데 13편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 다시 13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오늘 그 기도의 내용에 너무 부합하는 성경만 오늘 13편을 보는 것과 그 헌금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조그만 고난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걸 보여주었어요. 오늘 13편 내용이 이거야 바로. 근데 나는 이거 몰랐지 14편인 줄 알았는데 근데 13편 내용이 그거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13편인지 14편인지 뭐 알아야지. 재정위원들은 아직 모르잖아 이게. 자 보시겠습니다. 1절 2절까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것까지 합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 벌을 주시는데 그 뒤 이제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저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고난을 받는 기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간은 언제나 거의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꾸지람과 축복은 양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다고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 시편의 이런 부분을 읽으면 난 이북에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다 같이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번씩이나 2절뿐이 안 되는 데서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 시간이 안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12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이 저를 사냥질하려고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누비고 샅샅이 뒤지면서 오직 사울은 미쳤어요. 다윗 죽이는 마음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0절 한 구절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렀단 말이에요.
멀리서 추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불러서 왜 날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도 내가 죽이지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다시 20절 시작.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내가 잘못됐다 막 엎드려서 사과를 했다니까. 사울이 그것도 병신이야. 그것도 왕이 뭐 그따구 짓을 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또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블레셋에 죽을 때 껍데기를 벗겨 죽였잖아요. 피부를. 사울을.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망할 때까지. 그 뒤 다윗은 그 세월에 여러 겁절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 없는 축복도 사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크게도 이익이 없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평안만 하면 그냥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모르고 하나님 축복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하고 축복이 넘칠 때 환난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은혜를 잊어버리는 놈은 그 망령된 자라서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칠 때도 조그만 환난 뒤에 조그만 환난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도 쓰지 않고 누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고생이라는 단어. 교회 이렇게 지내라고 고생하셨으면 고생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고생하시지 안 했다니까. 그냥 나는 이 일이 즐거웠고 이게 축복이라니까. 그래도 이 연병을 고생 아니라는데 난 여러분이 고생하지 말고 연단을 받으시길 바라요. 훈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고생은 그 고생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3절에서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원수가 나를 이기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에게 부끄러움 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이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주저물러 앉아서 상대방이 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수가 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3절 4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능멸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것이 승리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역사가 다 그거예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에서 시작되어진 이 검투사들 있잖아요. 사람들 막 여러분 그
그때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검투장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작은 게 5천석이에요. 작은 게. (10만) 명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뜯어낸 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팔아서 자원을 만들었고 티투스가 만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명. 거기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거는 없애라. 그래서 그냥 검투사가 갑자기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저희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그들은 악역을 담당했는데 그 악역을 담당한 것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통곡을 하시잖아요. 통곡.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느냐. 그런데도 품기질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옮기질 않고 주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전부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전부 뜯겨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놓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가루가 돼버렸어요. 왜 가루가 됐어요? 이 밑에 기초성만 이 서쪽에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건 돌이니까. 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가루를 다 만들었다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부끄럽게 파괴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옮겨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공식적으로 한 명도 살아남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주님을 죽이고 승리할 것 같아도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낸 망하는 거예요. 물론 지옥이라는 근본적인 심판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4장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꼴 왜? 맞서 싸우질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냥 당하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어. 예수님 희롱하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잖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마어마한 벌을 쌓아놓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고 그놈들이 놀리고 괴롭히면서 기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확 돌아가지 않겠어? 하나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건 아직 되어지지 않을 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러니까 수색은 벼룩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냥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별것도 아닌 거를 사냥하려고 든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하지도 않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능멸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시작이 뭔데? 시작이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칼막스나 레닌은 다 집안이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잘못 알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지랄 같아요, 그게. 여러분, 이단은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마어마한 항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굴종시키고 맹종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저 죽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을 말하는 건 사기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이 세상에다 진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인민이 항상 주인이야, 인민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는 인민 공화국이에요. 인민의 공화국. 근데 아니지. 맨 놈의 공화국이, 맨 놈의 나라지, 그지? 독재자에.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전 세계가 다 거지가 돼서 포기하게 돼 있어요. 모든 공산국가의 군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민해방군이에요. 원래가 이북도 인민해방군이다? 근데 해방군이란 말을 쓰면 우리가 이상스럽잖아. 인민해방군. 그 이상스럽잖아. 우리는 국군. 걔네들 인민을 해방시킨댄다. 그러니까 해방군은 빼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인민군이라고 불렀지. 원래 이름은 인민을 해방하러 온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요, 사람을 죽여도요, 인민해방군이기 때문에 이게 겁탈하거나 약탈하거나 잘 안 했어. 해방군이라. 아예 죽여버려. 깨끗하게. 갈 땐 다 싹 죽여버려. 자기네들이 갈 때는 다 싹 죽여버려. 왜냐하면 적군의 도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죽여버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때 쓰는 것이 인내라는 말이에요. 그냥 괴로움을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다. 이게 인내예요. 소망과 인내는 항상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인내는 고생이야. 난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가 드려진 헌금 같은 것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조그만 고난 뒤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원래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힘들어.
그런데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핍박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핍박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팔자련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여러분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대신 점점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순서를 따라서. 시험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원수가 유혹하는 거니까 물리치시고, 환난은 여러 가지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가 환경적인 것도 있고 있잖아요. 환난은 꾸짖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을 주무십니까?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잔잔하라! 라고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험은 물리치세요. 환난은 다스려 버리십시오. 핍박은 받는 것입니다. 가난은 극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 하나님 앞에 말합시다. 조그만 환난 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